네, 원래는 이제 주제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디자인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들끼리 나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전체를 랩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랩업하는 시간에서 전체 프로그램에 우리가 어떤 의도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추하고 그 다음에 선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대여섯 가지 기획 의도가 있었는데요. 선교단체, 교회, 선교사 등 각 영역에서 한국 선교를 뒤돌아보고 내다보는 대화를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 중심으로 저희가 전체 스케줄을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세대별, 관심자별, 은사별 특징을 가진 참여자들이 한 테이블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뉘우치며 새로운 꿈을 꾸는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세대, 남녀, 직위를 넘어선 테이블 대화.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 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시죠? 그래서 다음에는 더 테이블 대화가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앵커의 기간도 3번입니다. 그 다음 앵커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트랙별 모임과 각종 사전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간 빌드업,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트랙별 모임이 거의 3개월 이상 모여서 빌드업한 내용들을 여러분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이후에는 이번 앵커에서 제시된 방향과 대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후속 모임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누가 주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끼리, 그럼 트랙끼리, 여러분들 만났던 소그룹끼리 논의를 주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5번이 핵심인데요. 이번 모임에서는요, 전적인 한국 선교 내부자들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외부 강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강사를 세우지 않고 내부자들 사이에 반성과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적 음성, 그리고 그걸로 해서 예언자적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발휘되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호를 제안하거나 행동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언문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 하자, 뭐 그런 전략들 저희가 일부러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선교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단지 소망할 뿐입니다. 뭐 아까 김동환 선생님이 사용했던 단어 쓰면 좀 패시브, 우리가 aggressive, 이게 한국 선교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좀 passive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시고 또 앞에 밟지 않은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래서 그런 틀과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것이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언문도 그런 기획 의도를 반영해서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선언문 초안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해가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담아내기보다는 좀 상위의 개념, 혹은 상위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전략이나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일부러 그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도 최근에 미전도 종족 그 개념은 동의하지만 미전도 종족에 대한 단어를 뭐 최소 전도 접근 지역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성경적 단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게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니까요. 또 여러 가지 뭐 디아스포라 사역, 뭐 IT 사역 이런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또 거기서 얘기하는 교회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만물을 그의 통치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일종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에베소서에 있는 문장으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 온 인류를 화목케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 완성해 가시며 영광을 받을 것을 바라며, 우리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확정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선언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온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믿는다. 네 번째 항목은 한국교회 역사를 짧게 저희가 회고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선포된 직후부터 시작된 한국선교는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 이는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는 특권이며 누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선교가 사명이 아니고 부르심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한 한국 선교가 선교지 문화를 이해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일방적으로 선교한 과거를 반성하며 돌아보며 회개한다. 우리들이 많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 그다음 포인트는 변화된 한국 선교의 지향점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선교의 상황과 선교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한국 선교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에 주로 서구 선교 교회 국가들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세계 선교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중심적, 다방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복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인식한다. 아울러 이를 발전시켜 나갈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선언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첫 번째, 우리는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여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해 가실 것을 확인한다. 여기에 굳이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논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도하는 선교, 이런 중립적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동시에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이마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선교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이 선교에서 미약하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참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축복이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교회와 함께 이제까지 서구 중심의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어가야 할 유산을 계승하고 단절해야 할 과오를 바로잡는 일에 헌신한다. 이제까지 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헌신이 있고 우리가 도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가야 할 유산과 단절해야 할 과오들을 바로잡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동안 한국 선교가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선교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선교 방식을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찰하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이제 5번째, 6번째 쭉 나오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적인 삶과 연약함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교를 본받아 물질과 힘에 의한 선교를 지향한다. 그래서 물질과 힘 없이도 선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성육신적 삶에도 포기와 동일하라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문장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립적인 단어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비서구 선교 운동의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번째,
우리는 선교가 해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로 가는 것만 아니라라고 첫 초안에 있었을 때, 그러면 선교는 해외로 가는 거 아니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고 저희가 고쳤습니다. 선교는 해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문화의 경계가 해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단어는 지역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방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거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도 여러 가지 많은 임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립적인 단어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방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한국 성도 모두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어떤 분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으로 라고 수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표준 이디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따옴표로 그대로 넣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뜻입니다. 가는 선교 시대에 적합하고 다양한 창의적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다. 저희가 여기 언급한 적합하고 다양한 창의적 방식 안에 모든 임플리케이션을 다 집어넣습니다. 뭐 IT 선교든 무슨 선교든 무슨 선교든. 그래서 그런 단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단어를 다 집어넣으려면 이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시대에 적합한, 이런 게 이제 IT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7번째, 우리는 세계 선교와 진정한 파트너로 함께 선교하기 위하여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어놓고 경청과 인내, 우정과 교제, 환대와 나눔, 하나됨과 존중의 태도를 갖도록 노력한다.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이 패러다임 바꾸기 원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태도입니다. 제가 도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있고, 핵심 가치를 보면 금방 우리는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핵심 가치를 어떤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 이 태도의 부분에서 한국 선교가 뒤돌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8번째, 우리는 한국 선교의 성숙의 척도가 성도 모두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과 선교사가 섬긴 교회들이 내부자들에 의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교회로 성숙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한다. 한국교회 성교의 성숙의 척도를 이제까지 도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는 몇 명 선교사 파송했고, 몇 년에 몇 명 선교사 파고, 몇 년에 몇 선교사 파송했고, 이제부터는 그 도표를 보여주기가 약간 주저하는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성숙의 척도가 선교사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인이 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30만 명의 새로운 선교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의 1,500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 삶을 살고 타문학 선교에 참여하는 그 장을 여는 것, 그게 한국 선교의 성숙의 척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성공의 척도도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만드는 현지인들이 얼마나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로 자라나는가로 있음을 우리가 척도를 바꾸자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9번째, 우리는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과제가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상과 종교와 세대와 문화와 남녀, 빈부, 생태계, 과학기술을 저희가 주최했습니다. 그러니까 IT나 이쪽 쪽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IT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바이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란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썼습니다. 등 모든 영역에서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일임을 인식하고 복음이 선교 최전방 지역과 영역에서, 그래서 프론티 미션이 아니라 미션 프론티어스가 아니라 프론티어스 인 미션. 우리가 선교가 완성되기 위하여 최전방 영역이 어떤 것들인가, 지리적으로 영역적으로 그래서 확인하고 확장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10번째, 우리는 다음 세대와 여성도 한국 선교의 주역이라는 것을 관가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한다. 이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한국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10가지 항목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말로 다가오는 미래의 한국 선교와 그 선교의 모판인 교회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미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을 위한 노력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집어넣고 싶고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모아서 해설집을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문장이 가는 신학적 인플리케이션, 신학적으로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끝난 다음에 선교신학자들하고 좀 같이 컨설팅을 해서 이 문제가 갖는 신학적 인플리케이션도 좀 보강해서 좀 더 완성된 선언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제가 too ambitious 했지만 제가 로잔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로잔 운동은 로잔 대회가 아닙니다. 내년에 한국의 선교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요. 저도 거기 깊게 인볼브하고 있지만 그 대회를 잘 진행하는 게 아니고 74 로잔 대회에서 나왔던 문서입니다. 로잔 언역입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고 세계 기독교 혹은 세계 복음주의권의 운동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선교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그런 하나의 표준적인 문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